오늘 홀리위크 마지막 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 집회가 또 있기에 저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만 하고 귀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귀신 들린다를 고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수고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 텅 빈 마음과 텅 빈 그 배를 이끌고 다시 육지로 돌아온 사람들,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배 두 척 가운데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기를 요청하시고 시몬의 허락을 받고 그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배를 강단 삼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 깊은 곳에 가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거라는 것을 그는 경험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기에 이제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 깊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요구가 그에게 아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안 보이십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 한번 믿어보고 한번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죠. 의구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선생님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의 말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두 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물속에 잠기게 되죠. 텅 비어있던 배가 한순간에 꽉 채워진 만선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야고보와 또 무리들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허사로 돌아갔는데 지금 단시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를 알아보면서 환풍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텅 빈 배가 만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텅 비어있던 배가 가득 고기로 채워진 두 척의 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경험했던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두 배가 가득 채워지게 됐죠. 두 번째 주신 어떤 변화가 무엇일까요? 아까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불렀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말했죠.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가르침을 잘 전하는 한 사람의 랍비, 선생으로 여겼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선생으로 보았던 그분이 이제는 자신에게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잘하는 선생이 아니라 자연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님임을 그가 알게 되었죠. 자신의 경력과 간밤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 앞에서 한낱 초라한 자신을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보았던 이사야 말씀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 주님 만나면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변화가 예수님이 주님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세 번째 변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초대하실 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 또 따라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도 1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우리 주변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 맞이하게 된 세 가지 변화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첫 번째, 텅 빈 배가 채워졌고, 두 번째, 그분이 주님임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 모든 것 버려두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고기로 가득 채워져서 두 배로 채워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 앞에 계신 분과 너무 너무 고마운 선생님이지만 그분과 정말 성의를 표현해서 인사하고 이 2배 채워진 걸 고기를 가지고 자기 무리들과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보다 그냥 배가 가득 채워진 그 만선의 배를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다, 고기를 가득 우리가 잡았어, 이런 날은 앞으로 둘도 없을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계신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자 그에게 찾아온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앞에 자막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네, 괜찮습니다. 그냥 띄워주셔도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은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된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집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자기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이미 알고 있던 그분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분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가족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님이심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렸던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순종을 명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주인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주인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고 싶으셨기에 예수님은 그의 삶에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우린 때로 만선을 원합니다. 내 텅 빈 지갑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내 텅 빈 재정을 채워서 어떻게든 알바를 하고 어떻게든 직장 구해서 내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건강, 청년 시절이지만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이 텅 비어 있는 나의 건강 다시 회복하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잘 뽑지 않은 이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또 나를 보면 내세울 것 없이 그저 자존감도 낮아 있는 것 같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의 텅 빈 마음과 텅 빈 배를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나의 배, 이 텅 빈 마음이 여전히 비어 있을지라도, 나의 지갑이 비어 있고, 나의 재정이 비어 있고, 나의 진로가 확실치 않고, 우리 가정도 건강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된 존재임을 깊이 고백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당신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텅 빈 상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혹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홀리위크를 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더욱 예수란 말을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못했더라도 오늘 더욱 예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또 이 시간 부르신 겁니다. 온라인을 비록 참여를 잘 못했더라도 또다시 그분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텅 빈 마음으로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떤 것을 바라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에 오실 때 나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언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텅 비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아무런 것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텅 빈 마음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시고 텅 빈 마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가득 채워줄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해줄게. 바로 주님은 이것 단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비어 있었던 가정과 직장과 또 재정, 내 건강,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품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내 삶 텅 비어 있을지라도, 내 앞길 막막할지라도, 내일 한 치 앞도 모를지라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우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즐겁다 여기고 예수님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으로 느낍니다.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한다고 할 때, 자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게 축복의 언어이긴 하지만 생소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때론 나를 억압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고백하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렇죠? 근데 나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이라는 찬양은 우리 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의 이유야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여깁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나를 얽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마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죠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 노릇하느라 우리의 삶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게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점점 그렇게 살다 보면요 지쳐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노예 제도를 하나 설명합니다. 히브리 동족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종들을 종으로 한 사람 우리 가정의 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종과 함께 살아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6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년째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이제 너의 자유를 줄게.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그에게도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종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6년이 됐어요. 종이 그 조동희 목사님이란 주인 집에서 일을 6년 동안 하고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제 자유를 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가 살아.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다 챙겨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인님과 이 집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송곳을 가져다가 자기 귀를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문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마치 계약서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 집 주인의 영원한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평생 동안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은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며 일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으면 그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겠죠. 7년째가 되어 이제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나 반납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베푼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귀를 뚫어서 그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율법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내 길을 뚫으소서. 아까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무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자유 주셨지만 저는 너무나 좋으신 주인이신 당신께 내 자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길을 뚫어주세요. 난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를 누릴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못 가게 막으셔서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만약 제 삶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저 자신만도 책임질 수 없는데 저의 가정도 만약에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그분께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엄청난 희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한 창조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아는 자의 반응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용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의 이전이란 뒷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 보려고 할 때 우린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땅한 곳에 설 곳에 서도록 저를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것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주인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한다는 것은 위대한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 다하도록 그분의 종으로 살지라도 난 그저 행복할 것만 같은 그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초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 때,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